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예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로서의 역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남편이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그냥 몸빼바지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남편을 반갑게 맞으려고 옷도 좀 갈아입고 단정하게, 그리고 땀난 것도 좀 닦고 얼굴도 좀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환하고 예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어쩌다 그 시간대에 친구랑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전화를 먼저 끊고 남편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남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 그렇게 배려해주고 또 아껴주고 우선해주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잊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폭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다 이룬 사랑, 더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는 이전에 남편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 시간이 되면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만난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평상시 막 일하면서 입던 옷을 좀 단정하게 갈아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환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또 예전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전화 끊고 먼저 가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딜 나돌아다니다 이제 온 거야? 또 어느 날은 어딜 나가려고 준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오면은 도대체 누구랑 전화하다 전화를 끊은 거야? 어떤 놈이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행동들도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 권사님이 늘 똑같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전 남편에게 하듯이 똑같이 재혼한 남편에게도 했어요. 자신은 사별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아내와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결국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처증이 있어서 그 의처증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사랑의 행동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배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저녁 시간에 왜 화장을 하고 서 있는지,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남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끊으면 도대체 어떤 녀석이랑 전화를 하다 끊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암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은 모든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사랑조차 아픔으로 그리고 분열로 만들게 되고 맙니다. 사랑에 있어서 의심이 암적인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에게, 두 번째 재혼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큰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믿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의심의 눈이 감기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에야만 건강한 부부관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는 것이 아주 신나서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저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는 발걸음이 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눈에서 벗겨져야 할 비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왕족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종파는 가장 보수적인 종파이기도 해요. 가장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매우 체계적으로 잘 배운, 그래서 배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가 살펴보시다가 그 율법대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수없이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다윗의 자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오로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했고, 그리고는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더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띄어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저 5 사울을 찾으라. 그리는 그에게 안수하라. 이것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비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눈에 비늘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비늘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직가라 하는 곳에서 사울을 만나거든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절에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가 보게 될 것이다 말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제사장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소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놈은 죽일 놈입니다. 피해야 할 놈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비늘을 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요. 무서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도 비늘을 그래서 온전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눈이 띄어져서 그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무엇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처럼 소문과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도록 하려면, 첫째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이나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냥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요. 어떻게 되면 다시 본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하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지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일까요? 비늘이 벗겨져서 온전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과의 선교와 그리고 선교 활동 가운데 경험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에 바울이 알았던,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율법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원함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동생과 더불어 예배해요. 예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셨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자신의 예물이 연락받지 못하게 되니까 흥분해서 어떻게 하지요? 동생을 죽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예배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뒤돌아서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예배자가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육신의 적용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12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한 바가 있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풍랑 위를 예수님처럼 맨발로 걸어봤어요. 와,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물 위로도 걸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주님 심판 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에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여자 몸종이 손을 가리켜 저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손가락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 저주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엮여서 열려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주님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는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두려움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 땅을 살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 또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일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네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곳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빨리 그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빨리 그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첫째는 주의 종이 어느 곳에서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잘못을 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길이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아픈 마음으로 그가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교 여행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향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모진 매질을 하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눈에 보이는 것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는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순교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천국문을 환하게 열고 자기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일지 몰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여기 와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1시간을 일하면 돈이라도 버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내면서 앉아와 있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무보수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사람들이 흘겨요. 눈빛으로 이상한 눈으로 봐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로까지도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보건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지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어떠한 환경과 또 질병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사명을 잃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또 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저가 경험했는지를 사도행전 2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글로라고 하는 거예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태풍인데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구로 다시 접안할 수도 없고 다시 피해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것 같은 큰 풍랑 앞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던졌어요. 이 풍랑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배는 점점 깨져가고 상해져 가는데 먹을 것은 없어요.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배가 침몰해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는 좀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에 내가 너를 그곳까지 보내리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14일이나 계속되어지는 이 풍랑이 우리를 금세 삼키고 이 배가 금세 침몰할 것 같아 보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유랄라 폭풍이 아니었어요. 깨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잘못된 관습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다시 보게 됨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케 하시는, 이루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기 전과 보기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기 전의 삶은 어떠했느냐 하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옷을 쥐어주고 저놈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리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돌을 던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큰 목소리로 인상을 쓰면서 분노하며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도 얌전한 발걸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갔을까요? 분명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살기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매질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분내지 않아요. 살기 등등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더 많은 매질과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떠했느냐면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소망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은 기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은 흥분하게 될 것이요, 교회 밖에서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지금도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편견과 오만과 교만과 잘못된 모든 관념으로부터 비늘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 다시 보게 됨을 얻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함을 얻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